다들 잘 지내셨죠? 매주 만나는 분은 뭐 이렇게 여쭤봐도 그냥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고 오랜만에 오신 분은 전 목사가 잘 있었느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해야지. 그리고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당에 오시고 싶었습니까? 근데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아서 못 오시다가 오늘은 도와주시는 분들 따라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힘을 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말씀 산책을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친구한테 꾸준히 보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주도에 삽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영락교회에서 믿겠다 해가지고 매주 영락교회까지 오셨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제주도에도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제주 영락교회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오셨어요. 아까 2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 오늘 만남 주일이라고 했더니 제주도에서 오늘 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입원해 계시고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그런 어른들은 못 오셨을 것이고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식구들 그래도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시겠죠.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 믿으라 그러는데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귀한 손님들도 소개했는데 이 주간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단 110회기 총회가 열립니다. 110회 총회 중에서 이번에가 우리 교회가 21번째 총회를 여는 겁니다.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교단을 위해서 많이 헌신했는데 앞으로도 영락교회가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고 잘 맞춰지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포와 호숫가를 산책을 하면서 그날 아침에 두 가지에 크게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8,000m가 넘는 안나푸르나 봉우리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그 장관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아름다운지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또 한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웅장한 장관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누가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이번에는 마음이 아픈 것이었는데 그 호숫가 주변에 소위 힌두교 수도자들인 사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상체는 거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고 아주 깡마른 분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마음 아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수년 동안 일어나지 않아서 그대로 굳어버린 분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외다리로 서 있고 다른 다리 하나는 뒤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허벅지하고 이렇게 묶어서 몇 년을 풀질 않아가지고 그대로 굳은 사람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수십 명이 거기 있었는데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식도 때로는 돈도 갖다 주고 그걸로 생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모두가 한탄하는 법인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안아서 또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자리로 옮겨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모습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벌떡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일어난 이후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 8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저는 그 힌두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하고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을 벌떡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주님하고 얼마나 다른가. 제가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지에는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움직임이 멈춘 이 죽음 속에 있는 이들을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일어나게 만드시고 뛰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움직임이 없는 곳에 일어나서 뛰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게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백골이 하득하게 널려 있는 그 마른 뼈의 골짜기, 거기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 가게 됐는데 주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보여주질 않습니까? 여러분, 움직임이 멈춘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물건처럼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삼라만상을 움직이고 운행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라는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히브리 성경의 특징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을 보여주는 그 동사들에 주목하면서 읽으시면 큰 감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겠는데요, 동사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동사가 연속되고 있는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셔서 데려가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렇게 역사하여 오늘까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삼위일체 하나님 가만히 계신 정물이 아니십니다. 주검처럼 움직임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역시 벌떡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을 향해 마주 나가는 모습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웅크리고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기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가 달려나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가 나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 사마리아인의 동네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 오늘도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병들었을 때, 낙심했을 때, 갈 바를 모를 때, 우리가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댈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오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린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라는 말에다가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에크는 무엇 의로부터라는 전치사고, 칼레오는 부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엇 의로부터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외로운 삶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서 그분께로 가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거기 위대한 역사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계시던 예수님께 그 거라사 주민들은 우리 마을을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고, 예수님 배를 타고 이제 그 가버나움에 오셔요. 그랬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마태복음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 이 본 동네가 가버나움인데요, 본 동네에 이르시니, 가버나움에 오셨죠. 도착하셨죠. 그랬더니 2절,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이 중풍병자는 인생의 고통, 삶의 문제, 우리의 눈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가자.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믿음이라는 게 무슨 신학서적을 읽은 거, 무슨 어떤 노력을 기울인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믿음은 단순하게 주님이 오시니 우리도 주님께로 마주 가겠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움직여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 몸짓이,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 그 주님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나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천하에 누구에게 어디 가서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죄가 용서되는 가장 위대한 은혜가 임하였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어떤 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아픈 것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응답이 이게 어긋날 때가 많다. 그게 참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산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셨습니다. 아, 사람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당신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요, 그들을 부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 몇 사람만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가 우리 영락교회 와가지고 제자와 무리를 이 복음서를 배경으로 한 석 달 가까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무리들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바닷가에도 많은 무리들, 들판에도 많은 무리들, 예수님 계신 곳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다니기도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부르실 때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언제나 몇 명 안 됐어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제자이기 때문에 나왔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들이 늘 나오기 때문에 제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까이 오는 사람은 늘 소수였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과 오늘 영상으로 연결된 모든 분이 그 몇 명 안 되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룩한 이들 속에 포함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거리도 먼데 사는 분들도 많으시고, 토요일부터 교회 가야지 하면서 아이들 입힐 옷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내일 무슨 날이지 이렇게 확인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씻겨서 옷 입혀서 밥을 먹여가지고 분주하게 준비해서 도로를 달려서 이곳에 오는 아빠 엄마들의 그 몸짓과 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게로 오고 있구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또 이제는 늙은 몸을 가지고 안 아픈 데가 없는 연약한 육신이지만은 오래 걸려서 준비하셔가지고 광역버스를 타시고 또 계단을 걸으시고 지하철에 이용하셔서, 또 영락교회 계단은 유명하잖아요. 곳곳에 계단이 많아요. 보기는 좋은데 걷기는 좀 힘드신 어른들이 많잖아요. 드디어 배단위 광장에 발 올려놓는 순간, 와, 오늘도 주의 집에 왔네. 이 예배당을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 마음이 천성을 향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느릿느릿한 몸짓으로 천천히 걸어서 이 문 저 문으로 들어오셔서 자리 하나 차지하고 앉으실 때 고개 숙이면 눈물이 나잖아요. 주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오늘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미 집에서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마음을 잡수시고 준비하는 그때부터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하고, 장로님 기도할 때 눈물 나고, 찬양대원 찬양할 때 너무나도 귀에서 천사들의 노래같이 들리고, 그 예배를 다 감동으로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저 바깥에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를 만나고, 또 부부들이 부모님 아이들 다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가족이 만날 때 거기 사랑이 진하게 흐르고, 사랑만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흘러서 그런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문들이 영락교회에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영락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구역 식구 만나 반가워하고, 권사님 집사님 만나고, 아프시다던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 영락교회가 천국을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기쁨의 공동체,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오신 이 수고가 주님이 앉아 계신 산에 오르는 거룩한 수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산 아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올라오지 않았을까? 왜 소수만 올라왔을까? 그 차이가 뭘까? 여러분,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발치까지 나온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8가지 복, 8복이고, 8복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본문 3절이죠.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저는 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어요. 풀어서 생각하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은 왜 올라오지 않나? 너희들만 왔구나. 고맙다. 너희들은 저 산 아래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왔구나. 너희 힘만 가지고 살 수 없어서 내게로 왔구나. 내가 줄 말씀이 그리워서 왔구나. 내 품이 그리워서 왔구나. 너희들의 마음은 참 텅 비었구나. 너희 마음이 가난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겠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산에 오릅니까? 달리 말하면 누가 예수님께로 나갑니까? 다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산 아래서 많이 헤매고 다녀봤어요. 산 아래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가지 못했고 저를 배신했습니다. 산 아래서 이름도 날려보고 산 아래서 목소리도 높여봤는데 그 모든 게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생명이, 저의 미래가 주님 당신께만 있음을 깨닫습니다. 저 그래서 숨도 차고 다리도 아프지만 당신께 왔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이 사람 빠질 게 없어요. 부자인데다가 아직도 미래가 창창한 젊은인데다가 높은 관원이에요. 더군다나 관심사가 고상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랬으니까 천박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율법도 다 잘 지켰으니까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한 가지 부족한 걸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어, 상급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급을 받으려면 그 하늘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복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뭡니까? 그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하고 우리하고 좀 잘 안 맞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누가 근심이 많습니까? 주머니가 빈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근심이 많고, 지식도 많고 재산도 많고 또 명성도 대단한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세상에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이 근심하면서 가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어색한 갈등이 생겨서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해주세요.
저에게 건강의 복, 우리 자식들이 속 썩이지 않고 다 자기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간구를 저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잘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분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될 것 같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면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절대 산에 안 올라와요. 산 아래서 놀아요. 산 아래서. 그게 참 어색한 갈등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올라올까? 잘 되고 있고 가진 게 많다 보니까 자부심이 강해져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못 되고 마음이 부요한 자가 돼요. 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가파른 데 올라가나. 그리고 되게 다 똑똑해요. 그런 이들이. 올라가신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다시 내려오신다는 걸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누가 산에 올라올까요?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몸도 아파, 하는 일이 되는 것도 없어, 애들은 속 썩여, 그냥 속이 상하고 클클하고 눈물밖에 나는 게 없는 사람들이 막 주여 주여 그러면서 올라와요. 기어서라도 올라와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신학생 대부분이 가난하더라고요. 마치 가난한 사람 골라 뽑았나 할 정도로 가난한 신학생 너무 많아요. 등록금을 분납하는데 간신히 마지막 자투리 남은 거 모아서 내면 새 학기 또 시작되고, 그냥 거기 늘 쫓겨다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등록금도 주시고 밥값도 주고 책값도 주고 다 주셔서 저는 그런 거 모자란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같은 기숙사 방에 있는 분한테 전도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럼 그분이 누워가지고 먼저 가세요. 그러면 저는 먼저 갔어요. 근데 밥 먹고 와도 그분은 아직도 누워 있는 거예요. 속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휴, 알고 보니까 그때 400원인가 하는 식권 살 돈이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식권 영락교회에서 사준 걸로 배부르게 먹고 또 식판 가지고 가서 더 달라고 그래서 더 먹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분들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게 아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주님의 종 되겠다는 사람 좀 잘 먹이고 잘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지 않고 이제 전도사 목사 될 사람들을 주님은 왜 이렇게 놔두시나. 어떤 어른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그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야. 연단의 시간이지. 좀 아파봐야, 좀 가난해봐야, 좀 울어봐야, 밑바닥에 있어봐야 성도들 형편이 어떤지 알고 기도할 거 아닌가.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밑바닥에서 있어봐야 주님밖에 없는 줄 알고 주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으면 산 위에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산 위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산 아래서 놀고만 있을 거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산 아래로 다시 내려오시긴 하지만요, 산 위에 은혜가 있잖아요. 산 위에 은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을 산 아래에 있는 사람 모르는 거고,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산 아래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한국교회 문제의 90%는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는 문제의 또 90%는 산 위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다 난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알고 목회 경험도 있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면서 산 아래서 노는 거죠. 산 위에 주님의 세계를 모르니.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산 위에
이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팔복을 잘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걸 잘 몰라요. 천국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텐데 천국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 세상 나라를 얻어보려고 부귀영화를 따라다니느라고 산 아래서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팔복을 모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 잘 모르죠. 세상 것으로 배부르려고 하죠. 애통하는 걸 모르니 회개가 없죠. 긍휼히 여길 줄 모르니까 우리끼리 너무나 삭막하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맑아지고 청결해질 텐데 그렇지 못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뵙질 못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텐데 저 아래 세계는 싸우고 갈등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기는커녕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될 때가 많고, 그러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되는 게 어렵죠.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 위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잘 몰라서 주님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과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가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니까 주님의 원리와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신 거 주님 계신 은혜의 산으로 오르시는 몸짓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나 더 우리가 살지 모르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데까지, 주님의 채취가 느껴지는 데까지, 손만 뻗으면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데까지, 아니 그 품에 온기가 느껴지는 그 품 안에까지,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심령을 찌르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할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높은 주님의 곁에 서서 세상을 발 아래 내려다보면서 느긋하게 관조할 수 있는 영적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고통받으면서 한평생 살지 말고 우리 주님 계신 곳에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면서 부르시는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지 않았니? 이제 그 천국에 들어올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을 주신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문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콱 안아주실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영원한 만남인 것이에요. 진짜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질 것이, 그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 늘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의 산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높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넌 내 사람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산 아래서 세속의 흐름에 파묻혀서 살던 저희들을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산 위로, 주님께로, 은혜의 동산으로,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원한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해 달려나온 성도들의 그 몸짓을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